오늘의 말씀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하늘에부터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해주는 것을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는요,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글을 남길까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남기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귀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난번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송영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체험을 더 좋아해요. 기적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청난 기적을 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 기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3명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옷이 빛납니까? 예수님만 빛나는 건 이해되는데, 근데 예수님하고 몸에 닿은 이 옷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딱 보면 하얗게 빛나는 그런 거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봤죠?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구약에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인물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지금 어디 음성에서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자기의 귀로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게 실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뭐 어떻게 좀 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멈춰서 정말 이게 되네? 정말 하면 되네?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계시네? 두려움이 멈춰서요. 하나님하고 마주 대하면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타나 봐라. 그래 진짜 나타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앞에 쓰면요 다 죽어요. 죽어.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구약부터 하나님 보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기적을 했죠. 이렇게 체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변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산의 기적.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너네는 뭐 체험한 적 없잖아.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이거 누구만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3명만 허락했잖아요. 3명만 아까 봤잖아요. 12명이 제자 다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제자 3명만 허락했는데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해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는 이 정도로 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더라. 지금 이거를 죽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적 체험합니까? 기적 1세기의 교회, 1세기 예수님 당시나 1세기 교회처럼 베드로 사도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처럼 체험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는 저쪽이 더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쪽은 어디냐? 3단도 아닌 1단도 아닌 2단. 2단이 오히려 체험을 많이 해요. 그쪽은 이렇게 교주가 장풍을 한 번씩 팍팍 이렇게 쏴주면 다 그 장풍 맞으신 분은 다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별의별 신기한 게 막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TV에서 보면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요, 그런 거 체험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 그 이단들 보면 그런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막 믿음을 그런 쪽에 체험 쪽으로 많이 두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그럼 뭐 체험이라든지 그 뭐 특히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뭐 통성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좀 안 된다기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을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막 우리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미친 사람들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딱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28절에는 뭐라 하냐? 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질서를 정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나 방언의 기적, 타언의 기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언을 기도를 교회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언 기도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근데 사탄은요 무질서의 신이에요. 무질서. 질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요.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락 콘서트 아시죠? 락 콘서트장 아니면 뭐 클럽이라든지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잖아요. 방언하는 집단들 막 이렇게 막 방언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있으면 거기 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여기 뭐래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래야지 막 정신없이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더 듣냐?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뭐 하나님 못 들으셔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춤을 추라고 한번 해보세요. 품위 있게 춤추세요. 질서 있게 춤추세요. 너무 빠른 곡은 안 됩니다. 아주 느린 곡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이런 데에서 왜 춤을 춰? 그러면서 다 나가죠. 사람들이. 그럼 손님 다 끊기고 망할 거예요.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품위와 질서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은요 교회가 드럼 치고 드럼 밴드 치고 막 정신없이 막 찬양하고 막 시끄러워 락 콘서트를 연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젊은 아이들이 다 그쪽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상의 아이들을 품는다라고 했지만 거룩하게 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상적으로 품고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아이들이 세상 노래와 하나님 노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는 품위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세상화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교회가 더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바뀌면 안 돼요. 영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영화 속에 나오는 특별한 체험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걸 더 진짜라고 믿어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기할 것 같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폭풍을 말로 제압해서 잔잔하게 만들고요. 바다 위를 걷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을 만큼의 풍부한 음식을 재료도 없이 마법처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일어난다. 그럼 동화책과 같은 정말 기적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간에 이게 한 40가지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잖아요.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0가지에 가까운 이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옆에서 그걸 하나씩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체험이란 것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체험을 못 해봤는데 체험을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진대요. 하늘과 땅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사니까 지금 없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양산이면 좀 양산층 우리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합니까? 우리 정영군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산층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양산을 그죠? 양산층 때문에 요게 좀 흔들려 줘야지.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많이 흔들려 줘야지 우리가 이거 죽을 때가 이게 가까워됐구나. 이 지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없어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어야 져야 되는. 근데 지금 너무 잠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지구가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는 지구가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멸망. 없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이 땅은 없어진다. 분명히 없어진다. 근데 이 땅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질 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체험, 기적 체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인간은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쁜 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멋진 자동차. 남자라면 자동차죠. 즐거운 여행도 있을 거고,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도 있을 거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죠. 지금 눈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은 없어진대요. 그럼 이 땅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영원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 받아들이고요,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이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런 거를 애착을 두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을 해줄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요, 이 땅에 이 지구가 멸하기 전에는 그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나오냐? 이때 나오는 거야, 이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좋다니까요.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잘 살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죽는 거.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죽는 거는 알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죽은 뒤에나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열심히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죽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한테 죽는 날이 오잖아요. 모든 우리에게도 다 죽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죽는 날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잘 산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어놨어요. 많이 벌어놨어요. 그리고 좋은 거 많이 사놨어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들 많이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너 데리고 가는 시간이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여기 보세요. 혼을 요구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가진 거 그거 뭐야? 너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한테, 오늘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때 우리가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살 때는 잘 산 사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이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웁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부자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죽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운 건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무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언젠가는 죽겠지만 아주 먼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당연히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죽기 전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기 직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기르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못하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모자라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 장막이 뭘까요? 장막이. 우리 몸이에요, 몸. 이 장막이. 집이라고 하잖아요. 장막이 집이잖아요. 무슨 집? 혼의 집이에요, 혼.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혼입니다, 혼. 우리가 혼이에요, 혼. 근데 이 혼이 육신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이 장막 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난 사람들, 여러분 알고 죽겠습니까? 모르고 죽죠. 그런 사고사 같은 그런 거는 자기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시한부 인생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잖아요. 아직까지는 사고사도 아니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TV에서는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이 버킷이 양동이잖아요, 양동이. 영어로는 이제 kick the bucket 이렇게 하면, 양동이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옛날에 자살하는 양동이 올라가서 이렇게 목 매달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동이를 차면 자기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썼던 말이에요, kick the bucket. 근데 지금에는 이제 kick the bucket 그러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살 아니고 그냥 죽음.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가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리스트를 말을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어요. 세계 여행을 간다던가 전국 일주를 간다던가 자기가 못 해본 것을 하고 죽는 게 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잘 죽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는 거는 그런 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잘 죽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다음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주위에 굳게 서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있으리라.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 너희가 꼭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장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예요. 1장 초반부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자.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너네들 성령이 열매 꼭 맺어야 돼.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 되어야 된다. 너네들.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죽은 후에도 꼭 기억해야 돼. 지금 그거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그가 열심히 게을르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사람처럼, 어떤 행위, 뭐 선한 행위 없어도 다 천국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보면 자기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는 눈으로도 예수님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해같이 변하는 것도 본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로 자꾸 너네들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도 베드로 같은 이렇게 이 제자들이 유혹을 이렇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로 유혹을 하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험, 기적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유혹을 잘하겠습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위엄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그 거대함, 거룩함을 모르도록 자꾸 우리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들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이 글,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들어야 하니 이 말씀 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여러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삶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의 습관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유혹은 영원하게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매일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 죽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수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욕심을 매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런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진화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에게 날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날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날개가 있는 게 더 진화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건가요? 저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개가 있어야지 자동차 막히는 게 좀 없어지잖아요. 자동차 막히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는 너무 짜증나요. 자동차 막히는 거. 양산에 와서 하나 좋은 게 막히지는 않아서 여기는 그래도 막히지는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번 운전 한번 해보세요. 날개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서 포인 A에서 포인 B까지 그냥 쑥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오늘 프랑스에서 지금 달팽이 요리 한번 먹고 와야지 되겠다. 우리 교회 어제 회식입니다. 그쪽에 가서 달팽이 요리 한번 먹어. 다 날개로 해서 희영이는 좀 뒤에 처지니까 우리 천천히 날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잖아요. 날이 너무 더워요. 그냥 우리 산에 올라가서 팥빙수 하나 말아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올라가서 좋잖아요. 그 거기에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아주 얼마나 날개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요새 카레이스 하잖아요. 저는 날아가서 이렇게 그게 레이스가 더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하냐면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진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냐? 진화는 잘못됐어요. 정말 진화는 쟤는 날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사 한번 보세요. 천사 날개 있어요? 천사 날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천사 날개 있어요? 네, 날개 있잖아요. 천사 날개 있는데 우리는 왜 날개 없냐고요. 진화가 안 된 거잖아요.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진짜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거짓으로 과학으로 불리는 게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더 진화된 것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 인간은 날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을 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더 높게 됐어요? 낮게 됐어요? 낮게. 그래서 영어로는 But we see Jesus, who was made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 little lower than. 우리 비교급 배웠죠? 더 낮다. 희영이 배웠죠? A little lower than. 그죠? 알죠? 더 낮다. 천사보다 낮은 단계의 생물체가 누구다? 인간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뭐라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뭘 고난을 당하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려고. 왜 천사로는 왜 안 돼요? 천사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천사들이나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들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사보다 낮게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레벨을 따져본다면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지만 날개가 달린 이 천사들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날개가 좀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빨리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되겠죠. 그죠? 인간 다음에 그 밑에는 누가 되겠어요? 동물이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다 지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되고 또 동물보다 밑에는 식물이 될 거고 식물보다 밑에는 생명이 없는 자연 물들이 되겠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뭘로 우상 숭배를 하는 줄 아세요? 돌로 신의 모양을 만들고 나무로 신의 모양 만들어서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를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를. 웃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아주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을, 정말 세상을 창조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보다 더 밑에, 아주 밑에 있는 저 돌이라든지 나무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낮은 생명체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인간의 몸에서 나오잖아요. 장막에서 아까 나온 듯이 이 혼이 나옵니다. 혼이 나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이 혼은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천사처럼 된다고 나왔어요. 천사처럼. 그냥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할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죽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부활한 사람들은요, 천사하고 동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판단하는 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긴 그들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를 섬긴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천사보다 더 위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미치잖아요, 천사보다. 근데 우리가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사 위에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걸 약속했습니까? 지금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어요. 유혹이 오잖아요. 막 흔들려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가 진짜 믿음 있냐, 믿음 아니냐, 그 가짜 믿음이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시험에서 꼭 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오늘날 신학교에 가잖아요. 많은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자꾸 가르친대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2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냥 누가 이렇게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는 대로 썼다는 거야. 어떤 저자나 작가가 글을 씁니다. 펜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요즘 컴퓨터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저자가 사람이 썼다고 말해요? 그거 컴퓨터가 썼다고 말해요? 사람이 썼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사람을 펜처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쓴 거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썼다고, 이게 실제 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다고 말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펜이 썼잖아요. 펜이. 여러분이 글 쓸 때. 그러니까 야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펜이 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식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펜처럼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쓴 거다. 하나님이 쓴 겁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람이 썼다는 거, 이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사도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굉장히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이 글 쓴 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이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게 좋겠냐 여러분 말합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성화돼서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금 대단한 지금 과학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이 지구가 다 뜨거워서 열로 녹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소 여러분 할머니한테 할머니 원소가 녹는데요. 그럼 할머니가 뭐래요? 그럼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원소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그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원소, 모든 할머니가 원소를 알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모를 것 같아요. 원소. 여러분 할머니 알까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물론 여러분 할머니가 굉장히 교육받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게 할머니라는 게 이게 교육받지 옛날 분들 교육 못 받으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베드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는 그냥 펜이에요. 펜으로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래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살라?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 따르고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멸하고 오는 세상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묘히 꾸미는 거짓말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누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자꾸 성화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그런 성별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된다.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가 마지막입니다. 이거가 맞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뭐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애착을 두신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육신대로 살 거예요. 근데 하늘에 애착을 두신 분들은 믿음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